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52장 3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는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일일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쳐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진 경제활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크게 복을 주셔서 언제나 그들에게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은총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꼭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도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지를 도우며 목장 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제단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꽃꽂이로 헌신하는 김민성 청년
독거 노인을 위해 헌신하는 장현정 집사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 모두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도 은혜와 큰 복으로 하나님이 꼭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삼가 조심조심하면서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류는 달라도 저마다 외로움들을 느끼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거리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경기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그 수치에서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 우울하다고 하는 비율이 전체 대상 인원의 약 47.5%에 해당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59.9%가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시민은 지역적으로 65.3%라고 하는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메르스의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의 1.1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설문조사의 끝말미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래서 전 국민 트라우마 확산을 연구해야 되고 멘탈 데믹에 대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되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저마다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는 못해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두려움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외로움,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적인, 실존적 외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상으로만 느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의 문제처럼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 가지 외로움을 모두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는 40년 동안 고립되어 있었죠.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왕궁에서 성장을 했던 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실존적으로 그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의 힘으로 극복하기 버거운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친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거든요. 장인이 부르겠습니까? 아내가 부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미디안 사람이 부르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아왔던 40년은 그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가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특이하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부르시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때도 주님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그냥 모세야 그래도 되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시대엔 좀 다급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확인시키면서 아주 다정하게 친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모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코로나 방역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더 우리가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자꾸 생활거리, 사회적 거리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잊혀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두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코로나로 힘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꼭 찾아오셔서 모세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숨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고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님이 왜 호렙산에서 그것도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를 만났을까? 광야에서 양을 칠 때가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편히 쉴 때도 아닙니다. 그가 혼자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할 때도 아닙니다. 성경은 굳이 모세를 만난 장소가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진 인생, 아무것도 추스릴 수 없는 폐허가 되어진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많은 좋은 의미의 산들도 있고 좋은 의미의 지명들도 있지만 우리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호렙산 가시덤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벼르고 기다리시다가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폐허된 인생들, 황무지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좋을 때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에는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 법이죠. 그러나 힘들 때는 더 이상 내가 망가질 것이 없을 만큼 망가졌을 때에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맙니다. 모세의 인생이 더 이상 망가질 데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폐허 속에서 기적을 맛보고 황무지와 같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종교 생활은 되지만 신앙 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없는 것.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과 다 같지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죠. 이 교제가, 이 만남이 우리를 호렙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황무지에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보는 사람, 그것을 신앙생활로 보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겪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식이나 습관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나주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호렙과 같은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이 민족이 황무지와 같은 코로나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거리를 좁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가 가시덤불 속에 불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의 우선적인 부분이 바로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대개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불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빛, 그리고 두 번째는 열, 그리고 세 번째는 힘입니다. 불은 이것 빼면 없습니다. 빛과 열과 힘, 이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분명히 가시덤불 속에 오셨어요. 불꽃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타지를 않아요. 그러면 재료가 없으니까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이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비슷한 성령의 불이 왔어요. 근데 그 성령의 불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열심, 내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번 성령 강림절에 그 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길을 통하여 내가 정말 종교생활 청산하고 신앙생활로 돌아설 수 있는 변화되어진 이 시대의 모세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러면 나는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닐까. 성경은 그 다음의 단계를 얘기하죠. 그게 뭔가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이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같은 열심을 가졌다. 그것이 사그러드는 이유는 연결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 사건을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7절이죠.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고통은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갔다.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거든. 하나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황무지와 같은 호렙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자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수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불꽃 같은 역사 가운데서 만나서 호렙과 같은 폐허에서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이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힘들어서 소리냈겠죠. 그들은 어려워서 부르짖었겠죠. 우리도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뛰어 앉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호렙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외로웠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래서 우리는 모세야 모세야 하는 말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것. 하나님이 야단치려고 부르는 거겠어요? 외로움에 지친 그 모세가 내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15장 30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성령은 단순히 뜨거움이나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라는, 지금 이 어렵고 외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예배 뒤끝에 함께 부를 찬양처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으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심 속에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아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야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누었잖아요. 1기 1살부터 40살, 2기 41살부터 80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가? 어느 학자의 이야기를 빌리면은요, 모세는 그 한 기수마다 독특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1살부터 40살까지 그는 왕궁에 살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왕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겠죠. 그건 이해하시죠? 41살부터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 거지 훈련을 받았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빈털터리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81세부터 120살까지는 어떤 훈련을 받나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훈련을 받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왕자 훈련도 받았고 거지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아굴의 기도를 통해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말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다 거친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신명기 33장 34장이 모세의 마지막이거든요. 모세오경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때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야기할 때 브레스드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하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브레스드라는 단어 대신에
프로나운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모세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것을 강조하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 벗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하겠지만 신발을 벗어라. 당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내가 밟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 단어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곳이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왜 호렙이 왜 거룩한 곳이 됐습니까? 가시덤불 앞이 왜 거룩한 곳이에요? 이유는 하나거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가 거룩한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신은 자유인이 신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너 이제 내 아들이다, 자유롭다는 얘기거든. 근데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뭔가요? 종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40년 전에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근데 실패했잖아요.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그 비전을 주셔요. 그런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이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40년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4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40년에 실패했던 그 비전을 다시 주는 거예요. 내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겠다.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비전을 주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못다 이루었던 꿈 너머에 있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요? 낙심했다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안 됐다고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
우리가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찢다.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그의 양떼가 아닙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 이드로의 종으로서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급을 누리느냐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에 내 인생이 붙들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상급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했어요. 왕궁에서는 왕의 눈치를 봐야 됐고 광야에서는 이드로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정말 그에게 주어진 일을 떠밀려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가 주도하라는 거야. 네가 앞장서라는 거야.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 못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모세 같은 신앙이 없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불꽃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번 성령 강림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이 한 주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은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 내 이름을 부르시며 호렙이라고 하는 폐허 속에서 모세를 사명으로 일으키시듯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한 주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 건강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중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